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4장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거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하는 주체가 여인 그 자신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지혜가 그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그 집을 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정직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해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것이 마음에 교만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나오는 말,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말이 스스로 보존한다,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라는 것은 마국간, 가축의 먹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곡간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없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가 많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없는 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곡간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부지런한 자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정인의 정은 재판의 항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법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위정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정인이 되지만, 거짓 정의는 이 마음의 거짓말을 품은 자는 거짓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가책, 주저함 없이 무책임하게 쉽게 발설합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쉽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에서 멀리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행할 바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그 길을 알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악의 그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비유를 한 것이고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다. 아무 꺼리낌 없이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직한 자는 그런 죄를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인간의 전인격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원인의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뢰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형편을 세심하게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할 것을 여기서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악한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잖아요. 사람의 보기에 그 길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면 자기 뜻대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웃음 즐거움 자체에 대한 비관이 아니고 삶의 밝은 면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통과 근심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고통의 날이 이를 때에도 그때를 기억하며 결코 절망하지 말 것을 여기서 주지시키는 말씀이고요.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패리한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 명령을 거역하는 배교자, 그는 결국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단순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신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납니다. 악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전적으로 교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악을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를 쉽게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된다는 것. 그 기업은 썩어질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그 말씀이고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인에게 동정을 구하고 구걸을 하게 되는 이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해서 회피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인자, 자비와 긍휼과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풍성한 소득을 주는 모든 수고는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받을 수 있다. 힘든 노동 끝에 얻어지는 풍성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궁핍이 이를 뿐이다. 헛된 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말은 결국 무익할 뿐이다. 오히려 고통만을 수반할 뿐이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재물의 효용, 가치, 씀씀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을 의롭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재물을 자신의 정욕과 쾌락에 탕진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고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강한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고한 안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들의 혈통적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거물에 빠진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샘이 흘러나서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적다는 것은 나라가 쇠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제 이 분노를 내지 않는 것, 자기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 것, 성급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게 분노를 쉽게 낸다는 것이고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이 평안한 자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이렇게 평화로울 때 육체적인 원기,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병에 거느니 마음의 근심, 부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은 뼈의 썩음이다. 이 시기, 질투 이런 의미보다 감정에 있어서 격렬한 흥분 상태,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있는 이 자체, 이것은 뼈가 썩는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빈부귀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을 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마음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그냥 미련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의 나라입니다. 올바른 나라, 정의로 공평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는 영화롭게 되지만 죄, 불의한 나라, 불공평한 것, 이런 나라는 백성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백성을 막론하고 그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恩寵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결국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생각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왕의恩寵을 입게 되지만 슬기롭지 않는 자는 욕을 끼치는 그런 신하는 하나님의 진노, 왕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음입니다. 결국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과 그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지혜로.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집을 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입술로서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집을 헐게 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죄를 쉽게 내뱉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자 결과는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라는 것이고요. 마음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지혜의 관계를 보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0절, 13절, 14절, 29절, 30절, 33절 쭉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지혜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부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가짐에 의해서 예부 조건을 지배할 수 있다. 마음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은
지혜, 명철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지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의 마음을 소유한 자, 명철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해를 끼치고 이 미련한 자는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만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 분노가 나오는 것,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유발하는 분노는 되지 않고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되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은 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분,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고귀한 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약자들을 돌아보고 분을 내지 말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 알게 되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의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패역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를 비교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